교회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궁금해. 알려줘. 궁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지난주 물병 세우기 미션 어려웠을 텐데 영상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내준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은 영상 맨 마지막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도 기대해주세요. 네, 전도사님, 그럼 이번 주 궁할 질문을 살펴볼까요? 네, 목사님,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이 많은 질문을 적어서 보내주었는데요. 총 8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온이 뭐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시온은 지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고 또 아들 솔로몬이 왕궁을 세웠던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답니다. 또 이 시온이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성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건이 정확히 뭐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경건하다 라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경배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모두 경건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경건한 삶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명이 뭐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사명은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맡겨진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며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모두 다 있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 매일매일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옛날에는 할례를 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왜 할례를 받지 않을까요? 왜 그렇죠, 목사님? 네.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었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나타나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음의 할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그것이 중요하답니다. 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군요. 목사님,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영아 사망률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환경이 열악하고 지금만큼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의료기술도 발달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어요. 작년 통계표에 따르면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평균 2.5명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중한 생명들이 안타까운 사고와 환경 등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도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쓰다듬어 주시면 구원 받나요? 네, 지난주 설교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은 안수를 뜻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머리를 쓰다듬다기보다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학교나 우리 캠프 때 또 연말 연초에 안수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안수 기도는 목사님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안수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7번째 질문입니다. 옛날에 어린아이나 여자가 어떤 이유로 차별받은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러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차별들을 계속해서 없애가야 할 텐데요. 특히 옛날에는 어린아이와 또 여자에 대한 차별이 더 심했죠. 이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농경사회,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고 또 사냥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필요했던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약했던 어린아이나 여성들에 대한 차별들이 존재했었답니다. 또 여성에 대해서 또 어린아이에 대해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미약한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와 여성들에 대한 차별들이 이뤄져 왔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모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추가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떤 친구가 말씀 교실을 하다가 궁금했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저도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인데요. 목사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질문하는 걸 보니까 점점 더 우리 친구들의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져 가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매우 좀 방대한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다, 이삭만의 하나님, 야곱만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에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은 없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했죠.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느냐? 처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이 이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로, 그래서 이삭의 후손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이제 이어져 간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문의 대표격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죠. 야곱 이후 12명이 바로 한 민족이 되었어요. 국가가 되었어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 아들 12명의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가문의 대표들이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후에는 이런 표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의 하나님도 없고 솔로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죠. 다만 비슷한 표현으로, 이와 같은 표현으로 등장하는 게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표현이 나온답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온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져 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기억할 것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어져 간 것은 요셉이 아닌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 지파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추가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긴 내용이고 방대한 내용이라서 짧게 이야기를 해서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좀 이해가 어렵고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꼭 찾아오세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을 이번 주 미션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미션 궁금하죠? 우리 함께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여러분 잘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친구들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소성미 목사, 한승우 전도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궁알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